있습니다. 목사인 저로서는 참 마음이 무겁고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시작을 했고 코로나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 신앙의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둘러보면 참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삶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의 문을 닫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걱정하기도 하고, 또 다니는 직장의 존폐에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또 다니고 있어도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 마음 아프고 또 신앙의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참 재미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을 보면 주님은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축사하셨다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이나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 외에 다수의 성경들을 보면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번역합니다. 손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입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계수에서 빠졌습니다. 더한다면 남자와 어린아이를 더한다면 10,000명은 쫓기는 될 거예요. 근데 주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 질병이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떡 7개, 물고기 2마리. 그때도 주님은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떡을 떼면서 잔을 나누면서 축사하셨다 하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멉니다. 빵집이 없는 거죠. 저들을 먹일 양식이 없는 거죠. 그들 중에 있었던 것은 고작 한 어린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그걸 들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하는 자리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어요. 사망에는 적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배신자도 있어요. 저들은 이제 나를 버리고 떠날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식사하면서 그들과 빵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주님은 감사했대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될까요? 근데 주님은 감사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주님의 감사, 이러한 기도는 나사로를 살릴 때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소식이 들었죠. 당신이 사랑하는 종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찾아가셨어요. 이미 장례가 끝났어요. 나사로는 장례가 끝나고 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앞에 와 계신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마르다에게 말씀하셔요. 마르다야, 돌을 옮겨놓아라. 돌을 옮겨놓아라. 마르다가 말을 합니다.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근데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가 끝나고 사람이 죽어 장례가 끝나고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여러분, 뭘 감사합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마르다의 말처럼. 근데 주님은 감사했대요. 그런 절망의 순간에, 죽음의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했는데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십자가인데, 저들이 나를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갈 터인데, 저들은 내 가슴에, 내 허리에, 내 손에 못을 받고 창을 찌를 것인데 주님은 감사했대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거, 감사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정말 쉽죠?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삶 속에 한 가지 법칙을 심어 놓으셨어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삶의 법칙, 신앙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감사에도 적용해 보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여러분, 불행을 끝내는 것, 감사라는 것.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이 더 연장된대, 길어진대요. 아멘. 고통스러울 때 감사하면 고통도 끝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가 우병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를 심으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아멘.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심으면 원망과 불평밖에 거둘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폭망했을까요? 왜 폭삭 망했을까요? 그들의 삶 속에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 삶 40년을 살면서 뭐 했어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조금도, 단 한 번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게 없다고, 배가 고프다, 목이 마르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길이 없다고, 길이 안 보인다고, 그들은 항상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셔요? 네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거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말한 것이 현실이, 역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감사를 심는다면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솔직히 감사 정말 어렵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집을 방문했어요. 귀여워서, 예뻐서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10,000원짜리 한 장을 건넵니다. 10,000원을 받아든 손주는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근데요,
할아버지가 10,000원짜리가 아니라 꿀밤을 한 대 쿵 때렸어요. 꿀밤 한 대 맞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손주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손주도 할아버지한테 꿀밤을 맞은 손주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하는 손주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왜 감사가 안 될까요? 맞은 것만 생각하니까. 할아버지가 내게 꿀밤을 줬다는 거예요. 내가 맞은 것만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처한 현실만 생각하니까. 내가 배고프다. 그것만 보이니까. 내가 목마르다고. 그것만 보이니까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생각하면 감사가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손주가 할아버지의 꿀밤 한 대를 맞았어요? 생각하면 왜 할아버지가 꿀밤을 주셨을까? 왜 할아버지가 꿀밤을 주셨을까? 생각하면 감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할아버지가 오시는 줄도 모르고 TV만 열심히 보고 있었구나. 그래서 할아버지가 내가 왔다라는 것을 인사 좀 하라고 꿀밤을 주셨구나. 이해가 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할아버지가 손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왔는데 번쩍만쩍하고 있는 거예요. 꿀밤을 한 대 주셨어요. 내가 할아버지가 나를 주려고 아이스크림을 사왔구나. 이거 먹으라고 꿀밤을 주셨구나. 그러면 해석이 되면 이해가 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너무 TV를 크게 시끄럽게 틀어놓아서 할아버지가 TV 소리 좀 줄이라고 볼륨 좀 줄이라고 꿀밤을 주셨구나. 그러면 뭐예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맞은 것만 생각해. 어떻게 할아버지가 나에게 꿀밤을 줄 수 있냐고 이것만 생각하면 어떡해요? 억울하고 우울하고 분노가 화가 치미는 거죠. 여러분 넓게 보셔야 돼요. 넓게 보셔야 돼요. 통찰하셔야 돼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박해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마지막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며 말씀해 주신 게 있죠.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의 뜻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 하나님 말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범사는 뭐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사자굴 속에 있든지 불무불 속에 있든지 애굽의 종살이를 하든지 광야에 있든지 배고파 목이 말라도 내가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개업 예배를 참 많이 드려요. 그죠? 새로운 업을 시작하면서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폐업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단 한 분도 못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폐업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분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의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욥의 신앙이잖아요. 욥의 신앙이잖아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생각해야 되죠. 고난만 보면 안 돼. 그 순간 고난만, 현실만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거예요. 하나님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통으로 전체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니, 내 인생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의 상황이에요. 우리 6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 함께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는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도장이 찍혔대요. 이게 왕이 도장을 찍었대요. 뭐의 도장을 찍은 거예요? 명령이. 어떤 명령이에요? 이제 왕, 나와 내가 섬기는, 왕이 섬기는 다른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왕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으면, 절하거나 제사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제 모든 사람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왕이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니엘이 알아요? 몰라요? 10절을 보니까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게 누가 만든 법이에요? 다니엘의 정적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래서 으뜸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그를 고발하고 고소해서 왕의 신임을 잃게 해서 그를 쫓아내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내가 지금 기도하며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줄 알고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이 읽혀지시나요? 이 다니엘의 마음이, 이 다니엘의 행동이 이해가 되시나요? 뭐가 감사합니까? 지금 내 편은 없어요. 아군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못 잡아먹어서, 나를 못 죽여서 안 가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실수와 내 허물을 찾아서 감옥에 쳐넣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간질해서 왕과 나사를 이간질해서 나를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릴까를 생각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감사 기도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을 통찰할 수 있다면, 삶의 전체를, 내 전체 인생을 그릴 줄 안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용지마 이야기 아시죠? 인생만사, 세상의 모든 일들이 뭐예요? 세용지마와 같대요. 세용지마 이야기가 뭐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중국 변방 한 노인이 있잖아요. 그에게 명마가 있었어요. 아주 훌륭한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 말이 도망한 거예요. 이웃, 오랑캐 나라로 도망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혼자 돌아온 게 아니라 많은 말들을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게 기쁨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아니요.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었어요. 그 명마로 인하여서 아들이 다리를 다친 거예요. 말을 타다 떨어져서. 여러분들, 그게 끝인가요? 아니죠. 그 일로 인하여서 아들은 생명을 얻게 돼요. 왜요? 오랑캐와, 이웃나라 오랑캐와 전쟁이 일어났는데 많은 장정들이, 젊은이들이 전쟁에 갔잖아요. 죽었어요. 근데 아들은 어떻게 해요? 다리를 다쳐서 전쟁에 참전을 못하게 된 거죠. 이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은 지금의 내가 당면한 이 현실 속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비록 또 내 지금의 이 기쁨이, 성공과 이 영광이, 이 승리 속에는 또 뭐예요? 패배와 눈물과 아픔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반전을 거듭하며 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은 어떻게 될까요? 새드, 슬픔일까요? 아니면 해피, 행복일까요? 세용지마는 거기까지예요. 너무 노여워도 말고 너무 분노도 하지 말라는 거죠. 인생은 그 일 속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의 일생은 새드, 슬픔이 아니라 비극이 아니라 해피, 아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인생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시련을 겪고도 그 지나갈 일이에요. 그 속에는 웃음이, 기쁨이, 영광이, 승리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아멘. 이거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모든 일생은, 모든 사람의 일생은 새드가 아니라,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이 될 것이라는 걸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성경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성경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것을 우리가 책을 통해 배우듯이 다니엘은 인간의 일생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일생은 새드가 아닌 해피가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한다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름받은 백성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들의 인생을, 마지막 인생, 마지막 삶을 다니엘은 알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토 친척집을 떠났던 아브라함,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지만 전쟁을 치러야 했고 기근을 겪어야 했고 그 땅 사람들과 경쟁해야 했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마지막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죠. 여러분 욥 어떻습니까? 욥이 동방의 거부였어요.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자녀도 죽었어요. 아내도 떠났어요. 완전히 버림받은 인생이 됐어요. 인생의 마지막 밑바닥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갑절의 복을 주시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왕이 된 이야기. 그렇게 이 애굽의 왕자로 살다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쳤던 모세, 하나님 찾아가셔서 부르셔서 리더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이 이야기, 이 삶의 이야기, 이 인생 이야기를 다니엘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성경을 읽고 인생을 이해한다면, 그 인생 가운데서 섭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다면 지금 당면한 이 문제는 뭐예요?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는 거고, 아멘. 패배가 아니라 승리가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정말 사랑하는 종,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그는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죽음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보고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은 지금 뭐야? 고통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생명을 보고 있고, 부활을 보고 있고, 역사와 영광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각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아닌, 이 일 다음의 일, 이 일 가운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 되고,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만들고, 그 감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라고 번역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아멘. 지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아멘.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을 거야. 아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 제사를 드리잖아요.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서 드리잖아요.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히브리서 성경은,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약속의 아들이니까,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죽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그 자손을 통하여 민족으로 삼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 태에서 난 자가 내 백성, 내 자손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그는 약속의 자녀이고 설령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다. 그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와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걱정과 염려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할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지키고 도와주고 굳세게 하고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다니엘이 많은 경험을 한 거예요. 이미 많은 경험을 했어요. 왕의 진미를 그래서 거부했죠.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술사보다도 10배나 높은 지혜를 주셨어요. 풀무불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그리 아니하실 줄을 신앙으로 나아갔을 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벨사살 왕의 잔치 가운데 속에서도 정권이 바뀌는 가운데 속에서도 이러한 정적들이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갔을 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 여러분,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할 수 있다면,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였다면 이 코로나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사업에, 생업에, 건강에, 존폐 앞에서도 성폐 앞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